오늘 말씀은 죽음이 아닌 부활을 향해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림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기쁜 모습. 예, 기쁜 모습이에요. 예수님 눈을 딱 뜨시고 기쁜 모습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무엇 타셨죠? 말. 말인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당나귀? 맞아요. 당나귀예요. 당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대요. 원래 당나귀가 갈색이 아니야. 맞아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부활절 전이죠. 맞아요. 부활절 전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알겠어? 그러면 부활절과 종려주일의 사이에 있는 한 주간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네, 이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어쩌면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많이 읽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션이 뭐예요? 패션. 예, 패션은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을 뜻하기도 해요. 헉, 이상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왜 두 가지의 의미를 뜻할까요? 고난과 열정은 매우 다르잖아요. 예, 여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것이 열정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냐면 앞서 보는 것처럼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와라. 특별히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래도 좀 등치가 있는 나귀를 타고 가면 그래도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돈이 없어서. 뭔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멋진 모습이 아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멋진 모습으로 가면 좋잖아. 특별히 과거에는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말을 타고 입성했었어요. 그 옛날 영화를 보면 이렇게 큰 화려한 말에 막 장식을 하고 네. 그리고 왕이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흔히 개선장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그 자신의 고향 성에 그 수도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당나귀는 말처럼 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 말을 타지 않고 당나귀를 타셨냐면 예수님은 다른 왕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정치. 네, 힘을 상징해요. 강한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탱크가 없던 시절에는 탱크 같은 거예요. 감히 일반적인 사람이 덤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뜻하기도 해요. 이런 걸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의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당나귀도. 네, 겸손한 거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겸손의 왕일까요? 몰라. 누굴 낮추고 누굴 높이시려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네,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어도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높여주세요. 이런 높여주는 행동은요, 사실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겸손한 모습은요,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거대한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어디서 절정에 이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희한하게도 우리가 의롭대요. 우리가 뭐가 의로워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높여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의롭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뭐예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너가 참 잘했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어딘가로 향해 가시는데요. 그 열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한 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고난을 향한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표정이 어때요? 웃고 계세요. 밝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상을 하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웃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열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향한 열정이 아닌 그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항상 목적지가 있어요. 종착역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종착역은 뭐였을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열심히 살아도 죽고요. 착하게 살아도 죽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고요. 건강을 지킨다고 살아도 죽어요. 우리 인간은 그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을 우리의 종착역인 죽음이 아닌 우리의 종착역을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착역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건 과정에 불과해요. 실제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냥 뭐 흔히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생하고 이런 걸까요? 똑같은 인생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을 또 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종착역이 죽음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착역 부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복을 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아픔들, 이 땅의 고통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결핍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결핍 때문에 결국은 나도 괴롭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구원은요, 단순하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높여 주심으로. 우리의 결핍을요, 예수님이 채워 주세요. 그 나라에 가면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요,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게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거예요. 날마다 칭찬을 1000번씩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부담스럽지만 그 나라 가면 내가 뭘 해도 날 관심 있게 바라봐 주며 사랑의 언어로 나를 칭찬해 주시며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구원은요, 이렇게 단순히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우리는 이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에요. 엄마 아빠도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모습은요, 슬픈 모습이 아니라요, 부활을 향한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 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죽음, 고통, 힘든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죽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부활,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당당하게 내를 향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